샬롬. 급변하는 이 시대에 기독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장성배 교수입니다. 감신대에서 선교와 전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션이라는 말을 사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기독자로서 내 개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이 저의 주된 관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응답이죠. 성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그런 중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고 우리의 사명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 이 지구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지구촌 전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 미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각 주제들마다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여기 보면 핵심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웹 4.0, 글로컬, 도시화, 포스트 모던 영성,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양태들이 바뀌어 나가고 수많은 변화들이 따라가는데, 이것은 바로 목회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선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제들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끝의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저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국내 안에 이런 땅끝들을 데려다 놓으셨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세터민, 외국인 유학생, 한민족, 이런 주제들이 될 텐데, 바로 우리 곁에서 같이 살아가게 될 그런 단위체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를 향해 나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대로를 깔아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의 대로, 한류의 대로, NGO의 대로, 그리고 비즈니스의 대로와 재외동포 800만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적합지 않게 선교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것은 이 지구촌 전체의 총체적인 선교가 될 것이고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성육신적인 선교, 그리고 가서는 섬김의 전도를 하겠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글로컬적인 선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전문인 선교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NGO 형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감당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주님 앞에 선교로 동원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틀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해야 될 단위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단위체들을 동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 또한 어떤 단위체에 있든지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큰 틀 안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4가지 단어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오신 후에 저희 학교를 2년 후에 1887년에 신학교육을 시작하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학교보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장자 신학교죠. 두 번째, 최대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에 8,500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의 숫자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1,500 또는 1,600, 1,700의 인원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신학대학교를 주고 젊은 신학생들을 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훈련시켜서 전 세계 감리교도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500만이라는 신도는요, 교단으로서는 거의 제일 많은 그런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구세군이라든지 다른 교단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 땅의 웨슬리안들은 전 세계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받으셔서 그렇지 전화를 걸고 계세요. 꼭 전화를 받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캠퍼스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도록,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오셔서 함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500명, 1,600명, 1,700명의 수많은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되어가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요. 이 학교에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함께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초대합니다. 1887년부터 세우신 이 학교, 그 믿음의 선배들과 앞으로 이 신학교를 찾아올 수많은 후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